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이번 영상도 순전한 기독교의 용서장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장을 통해서 루이스는 용서가 너무 힘든 사람이 용서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몇 가지 통찰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는 용서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려 볼 때 많은 경우 마음속에 좋은 감정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말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는 실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의 감정은 복잡하게 요동치다 못해 속이 뒤집힐 것 같은 분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용서라는 건 좋은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겠는데 왜 현실에서 막상 용서를 해야만 할 순간이 오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종종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루이스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아주 이상한 현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란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대상 속에 우리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우리의 원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루이스가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이웃에 우리의 친구뿐 아니라 우리의 원수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건 이와 같은 맥락에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이스가 보기엔 용서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이웃사랑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데 원수도 용서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용서를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되게 만든 것이죠. 그렇지만 루이스는 이런 논리를 통해 기독교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비현실적이라는 비관적 생각을 전달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해 용서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찾아주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에 어떤 뜻이 숨어 있길래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루이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루이스는 우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부터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랑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를 바로잡고 올바른 사랑의 본질을 밝혀줄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달콤하고 좋은 감정부터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만약 사랑한다는 것이 단순히 사랑의 대상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는 것이라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형편없는 나르시스트를 제외하고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늘 달콤하고 좋은 감정을 갖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오히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달콤하고 좋은 감정과는 반대되는 감정을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즉, 달콤하고 좋은 감정 자체가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루이스가 발견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루이스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종종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더라도 그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알게 되는 건 사랑은 당장 느껴지는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이 정말로 좋은 모습이 될 때까지 새로운 기회를 주기를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은 늘 이렇게 대하기에 자신을 용서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대하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루이스가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쉽게 하는 바로 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좋은 감정을 갖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기에 주저함이 없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 속에는 우리의 원수도 포함되어 있기에 예수는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단지 원수에게도 좋은 감정을 가지라는 뜻이었다면 아마 이 말씀은 아무런 실제적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루이스에게 용서란 인간에 대한 감정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원수를 향해서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불멸의 인간이라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한 지금 당장 느껴지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루이스는 이렇게 인간의 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습을 죄와 죄인을 구별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와 죄인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루이스는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에 대한 오해를 깨트려 주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용서란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루이스는 용서의 대상은 죄를 지은 죄인이지 죄 그 자체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루이스에게는 죄인은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지만 죄는 없애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모습은 죄인이 죄 속에 남아있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죄인이 죄 속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종 죄인이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만이 죄인으로부터 죄를 떼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루이스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1급 살인자에게는 사형만이, 침략자에게는 전쟁을 해서라도 무찔러 내는 것만이 그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를 이끌어낼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루이스의 생각에 따르면 죄를 처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당하게 처벌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불멸의 존재임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인간의 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판사는 살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군인은 침략자를 죽일 수 있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원수도 용서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루이스의 얘기를 정리해보면 용서란 죄인을 향한 감정을 변화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회피하려는 것도 아니라 죄와 죄인을 구별해서 각각의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의 본질에 대한 루이스의 통찰이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용서를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